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놋제단이에요. 역대하 4장 1절.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자, 이 놋제단은요. 성소의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안뜰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동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용도죠. 길이가 9.1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각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높이는 이제 4.56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출애굽 시대 그 모세 성막에도 이 놋제단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크게 그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져야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인구도 많이 늘어서 또 드리는 게 더 훨씬 많아지죠. 사람이 많으니까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높바다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감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놋바다 기록을 해요. 역대하 4장 2절부터 5절.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단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자, 그래서 이제 이 놋바다는 이제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그 세숫대야라고 있었는데 아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물을 담는데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바다같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바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거로 보여요. 그래서 바다가 뭔가 그렇죠. 바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그냥 물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죠.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호수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바다로 되어 있는데 바다라서 바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많으면 이제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놋바다는 이제 이 놋으로 만든 거죠. 청동. 근데 이제 성전 안뜰에 있는데 이것도 놋바다는 직경이 10규빗, 그러니까 4.56m, 높이는 5규빗, 2.28m, 둘레는 30규빗, 이렇게 13.68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글로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이렇게 모양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어쨌든 새로 번역한 건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이 그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 형상 이렇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소가 두 마리가 있죠.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주위 둘레에다 그려놓은 거고, 그다음 새겨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 그 놋 그릇을 받치는 소들이 있어요. 12마리, 12마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12마리가 이 물 담는 그릇을 받치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게 물이 있으면 요 밑에 뭐 이렇게 소가 동서남북으로 세 마리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이제 저쪽을 보고 엉덩이는 이 안쪽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얼굴은 이쪽을 보고 엉덩이는 이쪽으로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마리씩 이렇게 세 마리 이렇게 세 마리 이렇게 세 마리 이렇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는 받침대예요. 소가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물을. 자, 그래서 이 12마리, 이 12마리는 동서남북을 향해 있는데 세 마리씩. 그래서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놋바다, 거기 있는 물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확대해서 이제는 동서남북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놋바다는 3,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 3,000밭은 6,600리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7장 26절을 보면 2,000밭을 담을 수 있다 그랬어요. 2,000밭은 4,400리터가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역대하 사장이 아마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역사장 5절의 기록이 옮겨 적는 과정에 실수한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바다에 담긴 그 물의 기능이에요. 용도는 제사장의 몸을 씻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예배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회개로 시작을 하죠.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은 물로 우리를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와요. 역대하 4장 6절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래서 여기 물두멍이 나오고 또 이제 또 바다 이렇게 나오죠.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바다는 그 놋바다에 있는 물은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것이요. 그리고 물두멍에 있는 물은 이 번제들이 희생 제물을 씻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이 물두멍이 모세 시대는 물두멍에 있는 물로 이제 제사장들을 씻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0절 32절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조금 모세 때와 조금 달라졌죠. 솔로몬 때 더 발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점점 발전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물두멍에 있는 것은 재물을 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놋바다에 있는 물로 씻고 그러니까 재물도 어떻게 되느냐? 재물도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정결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동물로 드리지 않고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헌금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이 깨끗한 방법으로 벌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마약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증한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도박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남한테 사기를 쳐서 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좀 필요해요. 그냥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아는데 요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아무나 돈이나 사기를 치든 인신매매를 하든 뭐 그냥 갖다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뭐야 이탈리아는 그 교황이 있잖아요. 그 교황청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거기는 어떻게든지 갖다 그냥 바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냥 용서해 묻지를 않아.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들도 그래요. 묻질 않죠. 그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인지 묻질 않아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돈만 갖다 바치면 면죄부만 사면 다 용서해 준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죠. 그냥 면죄부만 사면 되는 거예요. 면죄부만. 면죄부만 사가지고 바치면은 용서가 다 되고 천국 가니까 돈을 어떻게 벌었든지 그런 상관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물도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만 정결하면 안 되고 그 재물을 모으는 수단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재물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정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이 생각하는데 이거 여러분이 어떤 모양인지 잘 이렇게 형상이 뭐 잘 생각도 안 날 텐데 그런 것을 어쨌든 성경 그 그림책을 보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담겨 있는 의미들을 잘 알아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수입도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정결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